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현재 투르키예의 알레세이르라고 하는 도시로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또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하얀 말을 타고 누볐던 한 사람이 있었죠.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만 32세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래 7 장군들이 이제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결국 네 나라로 그 헬라 제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세워지고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를 기반으로 해서 카산도 왕조가 세워지고 당시 소아시아로 불리웠던 지금의 투르키예에 기반을 둔 이시마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리시마쿠스 그 왕조를 이어서 일어난 왕조가 버가모 왕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셨죠? 버가모 왕조인데 페르가몬 왕조라고도 불리우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왕 중에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동생 아탈라스 2세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제국은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서 이 아탈로스 2세를 이용해서 이제 형을 그가 배반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나라를 이제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는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정복을 하러 그렇게 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 왕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죽자 형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빌라델피아다.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 예수님이 우리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셨을 때 필레오라고 물으시죠. 바로 그런 말과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해져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예요? 그러면 형제 사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그렇죠? 그 한 왕과 동생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곳 이름이 빌라델피아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포도 농사가 발전된 곳이었고, 특별히 그런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이제 자기들보다 더 못한 교회들, 성만찬이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지금도 투르키에 보면 종종 지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진이 많았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도시가 AD 17년경에는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들의 뭐 세금을 5년 동안 면제하고 이러면서 도시가 다시 재건되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네오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오는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이샤라는 가이사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 가이샤라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왕의 땅, 새로운 왕의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세운 새로운 도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네로 황제 때 다시 또 빌라델피아로 회복이 됐다가, 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는 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황제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빌라델피아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열린문 교회입니다. 오픈 도어 처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44가 앞에 침례교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픈 도어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오픈 도어 처치, 필라델피아 처치, 사실은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그렇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다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둘째로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가보면 왕국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졌던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왕이 있지만 그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유익을 취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국고와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겠다. 그리고 그가 열면 열리지만 그가 닫아놓은 것은 누구도 열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왕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왕으로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으로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국에 누가 못 들어오는가? 우리 주님의 문을 닫으시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분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문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언제고 들어와라. 대환영이다. 내가 천군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 소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너희를 맞겠다. 아무도 닫을 사람 없다. 아무도 너희들이 천국에 오는 것을 방해할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들아 딸아, 언제고 너한테는 열려져 있다. 내가 온 천군 천사들과 함께 너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아줄 것이다. 그게 열린 문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그냥 너한테 열린 문을 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그들한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타이니한 파워를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력을 과시할 만한 빵빵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같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흔한 의사도 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흔한 변호사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아주 신기한 교회예요. 나는 참 이런 교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평범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그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필라델비아 교회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주 작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고난을,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의 문제를 넘어설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로서, 자신들이 가진 소망을 이루어낼 수 없는 교회로서 자신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능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작은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로 여기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가 많은 지역이라 그랬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지진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폭삭 망가뜨리는 것이 지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허리띠 졸라가면서 집을 사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이젠 좀 살만한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진이 딱 일어나서 완전히 폭삭이 되어버리면 그 당시에 뭐 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까스로 일어나서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또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상황 속에 누가 있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만을 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쓴지 주님 모르세요?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알지 못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말을 지켰다,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환경은, 당하는 처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처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또 저 일이 일어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지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지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라면 충분하다. 너희가 많은 건 내게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 명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모진 핍박을 가했는지 그들의 모이는 회당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불리워지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며느리로 믿는 사람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을 받아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어떤 것이 승리일까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천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게 와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승리일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던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아무개야,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라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네. 내가 나로부터 그런 구박을 받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를 위해 기도한 덕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니? 나는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게 진짜 승리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와가지고 절을 하며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은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대반전을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가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넘어설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무엇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신자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는 상관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환난과는 상관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싹 빼가지고 휴거시켜서 아무런 고난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무슨 얘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싹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에서 이 지켰다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다 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말도 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록,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고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면제된다는 얘기입니까? 고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휴거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데려가셔야죠. 그러나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존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 테레오예요. 아까 지키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존한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나 관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없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이 있다.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쉽게 될 것이나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신자들도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게 뭐예요? 철을 놓고 불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집어넣었다 꺼내고 이렇게 해서 철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낫 같은 거, 호미 같은 거 하면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망치로 막 대장간에서 때리고 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면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셋째는 희게 한다는 것입니다. 흰 것이 더 희게 되는. 여러분, 요새는 빨래를 하려면 세탁기가 있어서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추운 겨울날 그 빨래하느라고 손이 다 트고 그랬어요.
근데 또 왜 사람들은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니 농사꾼이 왜 흰 옷을 입고 농사 지러 갑니까? 그냥 그거 빨래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애쓰셨는지 몰라요. 빨래가 세제와 함께 세탁기에 들어가면 한번 빨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돌리고 막 물살이 막 왔다 갔다 오고 막 그 실은 세제가 막 자기 몸을 그냥 막 파고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으로서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옷으로서는 환난이에요. 사실 빨래를 많이 하면 옷도 옷감도 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못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돈을 아끼셨던 분인지 빨래하면 상한다고 세상에 속옷 벗으라 그래도 그렇게 안 벗어.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가 아버지 빨리 내놔요. 그래도 안 내놓으려 그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빨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빨래가 휘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그를 더 희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장사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얻는 유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 재앙을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불신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다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했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더 대항하더라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의심해 봐야 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신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야.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빌라del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처럼 인내하며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꼭 붙들고 계속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10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이미 허락된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오는 도전과 시련에 굴복해서 잡은 것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 고난과 그 수고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나가면 그 수고와 그 노고를 그칠 때가 온다. 내가 속히 와서 너의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네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지금 받은 고난과 역경은 장차 받을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영광이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깃털에 불과하다.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민들레 씨앗 날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주님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과 한 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과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성전과 세트가 되어가지고 거기 지금 기둥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관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좀 빛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미국에도 대학 같은 데 가면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죠, 건물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 이렇게 걸으러 가면 이렇게 벤치 의자 하나도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몇 년에 누가 도네이션 했다. 기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렇게 이 도시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기념을 했냐면 이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을 모시는 신전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면 그 신을 섬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일들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전의 기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도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뭘 기록하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영어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3번을 비슷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상급 표현인 걸 알면 되는 거예요. 2번을 반복하면 뭐죠? 그러면 비교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똑같은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상급 표현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다. 확실하다는 거죠. 과거에 대통령의 명함만 하나만 가지면 그렇죠. 무소부지의 권력을 휘둘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의 명함인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교통법규를 법안에 어겨도 그냥 통과. 그렇죠. 12시 땡 해가지고 통근 그걸로 이렇게 어겨가지고 그런데도 통과.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그들이 믿음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이 구원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보장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련과 환난,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밀려올 때에도 심지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조차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자를 쓰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나 같은 것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세고 셌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재능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내 그 작은 재능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시애틀 임마일 교회가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런 생각은 0.00000000 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1 해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너 없어도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라. 나는 제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에게 우리 주님은 재정 부장을 시켰어요. 재정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하죠.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서 저와 여러분을 쓴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이 목사도 버려야 해요. 에이, 하나님 안 쓰시면 좋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다른 사람 섬길 때 그냥 이득만 보고 그러면 좋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능력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쓰어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땡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된 모든 복이 그 자신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큰 능력의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행하는, 동역하는 그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참 귀히 여기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서요. 써주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